말씀은 또 따라합시다. 옛사람과 새사람. 따라합시다. 투. 어려운 용어인데 잘하네요. 예. 오전에 한 것을 완이라 그러고 오후에 하는 것을 투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처럼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뭐가 다른 것인가?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과 두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것인가?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옛사람은 헛된 생각이라 그랬죠? 아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해요? 헛된 생각으로 그러죠. 아멘. 자, 주목 줘봐요. 강력히 말합니다. 시작. 그게 무슨 강력한 거예요? 이게 참. 정말 내가 강력히 시작. 강력히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하려니까. 다시 옆에 사람한테 강력히 말합니다. 헛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멘이에요. 이 먼저 헛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새사람은 헛된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져도 그건 다 헛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도 왜 이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해당되어질 때 그때 새 사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옛 사람이고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하나하나가 나한테 해당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 여러분 헛된 생각, 악한 생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곧 죄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목적에서 우리를 이탈시킵니다. 자, 시작. 마귀는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어디에서 이탈시켜요? 목적에서. 할렐루야. 쉽게 하겠습니다. 교회 온 목적이 물으면은 교회 온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은혜 받는 겁니다 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는 질문자는 별로 없다고 봐요. 자, 교회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거죠. 그게 교회 온 목적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죠? 목적에서 우리를 이탈시킵니다. 우리가 교회 온 목적대로 은혜만 받았으면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다 부흥됐고 여러분도 다 복받은 축복의 주인공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귀가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키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시험 들고 교회 와서 싸움질하고 교회 와서 그냥 엉뚱한 짓거리 하고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 목적에서 이탈시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로 우리를 목적에서 이탈시키는데 뭘 갖고 그렇게 하냐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무슨 말이죠? 문둥병에 걸린 나하만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여러분 병을 고침받으려고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온 거죠.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쉽게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과 적용해서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던 나하만이 그 문둥병을 고치고자, 그 문제의 목적인 문둥병을 고침받고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왔는데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답을 일러줬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여전히 문둥병으로 사는 사람이요,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나만처럼. 그런데 답을 가르쳐줬는데 마귀는 목적에서 이탈시킨다 그랬잖아요.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게 목적이죠? 다시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도록 답을 가르쳐줬는데 나하만이 뭐라 그래요? 자, 열왕기하 5장 11절입니다.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하고 성질을 막 내는 거죠.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 목적에서 이탈시킵니다. 뭘로요? 내 생각입니다. 꼭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의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어떻게 해요? 만족하게 하셨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을 할 수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그의 피값으로 이루신 거, 아멘이죠.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율법 조문으로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요. 믿진 않는 거예요. 물에서 씻으면 낫는다 그랬는데 너무 쉬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리고 물에서 씻으려고 하지 않고 성질만 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이 헛된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헛된 생각들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다시 17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두 번째로 보니까 헛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뭐랬죠? 무가치한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은 뭐죠? 세 사람은 이 헛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세 사람 뭐죠? 하나님이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자, 요것하고 세 번역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작. 또 주께서 이 시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어디다 둬요? 생각에 두는 것입니다. 아멘. 헛된 생각을 못하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어떻게 해요? 넣어주는 거예요. 아멘. 왜? 헛된 생각을 못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깨달으시길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은 또 인사합시다. 또 헛된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또 헛된 생각,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너의 육신의 생각으로 또 제잘 나불대고 있는 거잖아. 오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죠. 나는 옛 사람인가? 나는 새 사람인가? 오늘 확실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에 넣어서 하나님의 헛된 생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옛사람 첫 번째 것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여러분 그냥 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육신의 생각을 못 버리고 헛된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무가치한 생활, 무가치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뭐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멘.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발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뭐가 어두워요? 깨닫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옛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들은 말이죠. 이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새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말이죠. 보면 말씀을 하면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박수를 좀 해주든지 정말 너무하네 정말. 할렐루야. 알았어요? 깨닫는 거야. 진짜 깨닫는 거야. 나는 계속 깨달아요. 또 깨달아요. 조금만 생각 잘못해도 깨닫게 하세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보도 그거 잘못된 마음이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죠. 다시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8절에 자 시작.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깨닫는 마음이 어두우면 안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지와 고집 때문에 이거 무지야 고집.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새 언약을 모르고 복음이 진짜 뭔지를 모르고 할례 언약을 그렇게 얘기해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해도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얘기해도요 무지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무지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할례 언약이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무지를 가지고 그러고선 말이죠 고집을 피는 거죠. 고집 때문에.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아라.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라. 이 생명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이 생명 안에 자유함과 이 생명 안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누려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몰라서 이 생명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인지요. 이 생명 안에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 육신의 생명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은 이건 어리석은 생명이잖아요. 죄 짓는 생명입니다. 이건 남을 시기하고 싫다고 죽이려고 하는 생명입니다. 왜? 너희 아비가 마귀니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미워하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자요 욕심대로 행하는 자요. 이 육신의 생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이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더러움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놀라운 풍성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뭐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무지와 고집과 그 다음에 마게 닿는 마음이 없어서 여전히 고집을 피고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지 못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왜 나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내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못 따르셨죠? 못된 고집. 현대인의 성경으로 히브리서 4장 7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시작. 중간에 끝에부터 시작.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아멘이죠? 아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8절입니다. 18절에 시작. 자,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여러분이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리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가 깨닫지 못하는 마음과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너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 이상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생명의 기쁨을 함께 여러분 누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19절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옛사람은 뭐죠? 감각이 무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항상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못 보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기를, 기도하지 않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최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최악이야. 예배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악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는 하나님 앞에 최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실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악으로 살아가는 최악의 상태인 나를 못 보고, 그리고 또 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또 일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무가치한 일에 여러분 자신을 던지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가치 있게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더러운 짓에 자기의 몸을 던지고 그 더러운 짓에 자기의 삶을 던지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좀 더 멋진 가치 있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지금 현대인 여기 보면 현대인의 성경인데 내우지라는 말이 여기 글자를 잘못 이렇게 친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배우지. 또 뭘 배우냐 그러지 말고. 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봅시다. 지금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 성경으로. 자, 정확하게. 에베소 4장 20절에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뭐냐면 옛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배우지 않았어. 아니,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 뜻을 이루어 오신 예수님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몰라, 배우지 않아. 그러나 세상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의 가르침. 21절을 보세요. 본문 21절입니다. 본문 시작.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세 사람은 뭐죠?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진리의 복음을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시작. 옛날의 생활 방식, 곧 거짓된 욕망으로 부패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뭐죠? 옛날 방식을 못 버린 거죠. 늘 옛날 방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바울은 말이죠, 자기가 믿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뒀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알고 나서 바울이 달라진 것이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방식,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 새 언약의 일꾼으로, 첫 것이 아니라 둘째 것, 옛 것이 아니라 새 것,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늘 언제나 말이죠, 이 옛사람들은 뭐죠? 거짓을 자기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 사람은 거짓이 아니라 이제 참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참된 것이 뭡니까? 진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말이죠, 누구를 헐뜯거나 비방할 때 우리 새 사람은 뭐죠? 그 가운데 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하고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 왜? 지금이 그런 말 할 때냐? 그리고 또 성질을 내죠. 늘 여러분 얘기했죠? 진리를 말하면 죽인다고. 진리를 말해도 듣지 못한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사람들은 분을 내고 말이죠, 그 죄를 짓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분을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세 가지 얘기합니다. 따라붙어 죄를 짓지 말라.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성질을 낼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귀에게 틈을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아멘. 마귀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을 엮고 저 사람을 엮어가지고 전부 다 판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되.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요,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는 도둑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11조죠. 그래서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그렇게 말하죠. 아멘.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뜻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죠. 아멘. 에베소서 한번 인사합시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이 뭐예요? 더러운 말. 예? 더러운 말은 뭐예요? 첫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러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말들은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 하는지 내가 심판날이다 신문하느니 네 말로 이롭다 말고 네 말로 종잡을 받으리라. 그러고 있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온전히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라, 이 말이죠. 아멘이죠?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 끝났습니다. 시험 들게 하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에? 근데 우리는 은혜는 그냥 맨날 시험 드는 이야기만 하고
시험 드는 얘기만 다 골라서 내가 들었는데 있잖아. 그러고 시험 드는 얘기만, 은혜 끼치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못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시험을 주는 얘기, 시험 드는 얘기들은 그렇게들 잘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겠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을까지 인침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도록 성령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도 아직까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기 바랍니다. 다시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고 살아라. 어떻게?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이제 버리고 이렇게 살라는 거죠. 어떻게? 친절하게.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해봐. 나 친절하죠? 시작. 또 한 번 해봐. 뻥 까고 있네. 근데 그전까지는 친절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친절합시다. 아멘. 믿는 사람끼리 막 인상 쓰고 막 제발 그러지 마세요. 친절하게. 아멘이죠. 서로 버리고 이렇게 살아. 어떻게?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저 사람이 못됐으면 좀 못하면 욕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봐. 네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면 그 사람을 욕하지 말고 불쌍히 보라. 네가 그 사람을 욕하고 있다면 너는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불쌍히 보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런 것들 버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새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아멘.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살아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으면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